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자기 잘난 맛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뭐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 교회의 문화라고 그러죠. 문화. 그래갖고 그 교회의 흐름이 어떠하면 열매도 어떠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는 것을 싫어하죠. 자기를 부인 안 해요. 부인 안 하고 자기식으로 이제 예수를 믿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항상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저울이고 추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참 엄청난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세상에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뒤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이제 교회의 절대적인 패턴이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목사로부터 처음 들어오는 사람까지 다 똑같아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그러고 끝이에요. 예수한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어디를 가서 보든지 자기가 최고죠. 자기를 내세우죠. 어디를 가든지 그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이제 갓 들어온 평신도도 할 것 없이 다 자기 주장이 강하죠. 자기 우월감에 젖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는 기본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것 다 내다 버리고 예수님만 주인이 되고 예수님만 머리가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십자가도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준 십자가가 뭡니까 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거는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시면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6시간 매달리고 발가 벗겨져서. 그게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하고 이제 구해서 예수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시련을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이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막 기로하고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십자가면 하나님이 준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짐을 지어주느냐고 막 울부짖죠. 하루도 빼짐없이 대적하고 해방하고
섭섭하다고 얼굴 낯색을 바꾸고 말도 못하죠. 그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감사하고 찬송해죠. 그럼 이제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아, 그들이 난리가 났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가 죽게 하려고 왔냐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생물학적 머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생물학적 머리로서 나오는 걸로 사는데 길들여졌잖아. 우리 몸은 육체의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졌죠. 그 다음에 자기 지혜로 사는데 자기 성깔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길들여졌잖아. 예. 그리고 자기 실현 구현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거를 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거를 다 억제시켜 주시고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려 구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 듣기 싫으니까 기도를 안 열어주거든요. 기도를 안 열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멍하게 앉았다가 가고 그리고 바쁜 일 생겨서 못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은 우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죠. 예. 자기 육적인 사랑을 하나님 억제시켜 주시고 아까페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 자기 지혜로 사는 것을 억제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을 억제시켜 주시고 예수님 성질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억제시켜 주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제 구해야죠. 자기 육적 사랑을 다 죽여주시고 아까페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죠. 자기 욕심을 다 억제시켜 주시고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욕심이거든요. 그거를 다 억제시켜, 그게 육신의 소욕이죠. 그거 다 억제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를 알려고 자기 실험을 하잖아요. 그거를 자아 실현이라고 그래요. 그 실현 욕구인데, 그거 하나님 억제시켜 달라고. 그리고 예수 실현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자기 구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억제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구현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다 바꿔서 사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그저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내가 싫어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사랑을 하는 거지 내 속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랑이 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있고 안 받으시는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 말씀 지킬 수 있다. 인간은 예수님 말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단 말이죠. 가지가 아무리 잘나서도 진액을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순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 나를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순종의 종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바탕이 되시고 본질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 몸이 순종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 머리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억제시켜서 나의 몸, 나의 영혼육을 완전히 이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게 돼요. 순종의 종이니까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랑하는 거죠. 숫자가 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큰 교회가 돼 있어도 그건 뭐 사람 숫자가 많은 거지, 정말 예수님 찾으시는 그 너와 나가 아까페로 뭉치는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아까페로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뭉치려면 먼저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예수님으로부터 아까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찐액을 받아야 돼요. 포도나무 찐액을 받아야 되는데, 포도나무 찐액은 배고픈 사람한테 줘요. 목마른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생활을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꾸밀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사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영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불교영, 잡신의 영을 받은 자들은 자꾸 예수를 자기가 꾸며서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말도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자기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속에 자꾸 모셔드려야 돼. 그래갖고 예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는 은혜를 주시면, 그건 구애해 주는 거예요. 구애야 그 순종의 종이 되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내 영혼력이 예수한테 순종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 예수한테 순종하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잖아요.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든지 뭐 전도하게 하든지 해서 이제 둘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을 이루는, 너와 나가 두 사람 이상 뭉치는 데가 복받은 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교회 세운 게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 이제 그리스도 도의 초보 때 그러는 거고, 그 속에 순종의 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은 것은 교회를 세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곧 영생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133편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순종이신 예수님의 종이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없이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런 대로 사는 척해도 그거는 꾸미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순종의 종으로 삼아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주려고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는데 지키려고 보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을 갖다 놓거든요. 한 몸 돼서 사는 부부간에도 사랑을 못해서 막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남남인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고, 내 속에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이게 어떤 일인지를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사랑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찐액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 순종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평생 그 기도를 해서 너와 나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20사람 이렇게 하고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를 크게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복을 준다 이거죠. 그게 복 받는 삶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하지 않고는 아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 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성적으로 깨끗하거든요. 깨끗하게 살아요. 더럽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사는데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내가 주일 예배 잘 지켰지. 11조 잘 바쳤지. 내가 얼마나 교회에 청소도 많이 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세상 나가서 어떤 년들처럼 바람 폈냐, 내가 어떤 놈들처럼 뭐 했냐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돼 갖고 내가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살았지. 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자기 정체를 알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라. 심판 때 받으면 큰일 난다. 그때는 용서가 없으니까 생전에 받아라. 그래갖고 받아서 그 빛 앞에 서면은 자기 꼬라지를 보게 돼요. 어떤 꼬라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갖고 그들에게 영생을 복 주시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 예수 따라간 거죠. 예수를 따라간 결과는 서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 이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도 그 말을 확 무시해버려요. 사랑의 기본이 용서죠. 용서. 사랑의 최초는 용서잖아요. 용서 다음에 용납. 그 다음에 그 용서와 플러스 용납이 관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율, 자비, 치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인내와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으로 매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거. 그리고 서로가 감사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용서하고 용납, 관용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부정이 안 돼가지고 교회 생활이 다 이제 자기식으로 믿어요. 그러면 자기식으로 깨끗하게 산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안 지키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안 지키면 첫째 기도응답이 안 와요.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께 그냥 한맺힘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기도응답이 안 와요. 그게 전부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저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대통령 되라는 것도 아니고 재벌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계명 지켜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그냥 탁 내려 앉아갖고 예수님 내가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예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구해갖고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힘쓰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잖아요. 너와 나가 생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렇게 넘치게 감사 찬송 드려서 얼굴빛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알아서 예수 앞에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매달리면 순종이 종이 되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응답이 잘 오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어요.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준다고요. 그 두 사람이 합쳐진 거, 아카페로 행쳐진 거기가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교회 세우고 간 거예요. 너와 나가죠. 그런데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길로 안 가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달아봐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함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함께가 아니에요.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자기 부정해요. 완전히 통제받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함께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나를 통제를 해서 완전히 통제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 속에서 누구만 나오겠어요? 예수만 나오죠? 그 예수가 그쪽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눈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예수 앞에 굴복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예수의 용서를 받아서 그 사람도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암사슴의 쌍태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모자하면 해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교인들도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왼수덩어리죠. 한 사람이라도 예수는 더 건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성령 바람 불어온다고 하잖아요. 성령 바람 불어온다 그러면 뭐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냐? 성령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딴 말씀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가 한 말을 거역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고 또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한테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한테는 용서 못 받아요. 고로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게 함께예요. 그럼 나라는 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내 고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 다 읽어봐요. 거기는 우리가 가득 차 있어요. 또 요한일서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만 찾아놓는다면 성경이 전부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개별적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말 안 해요. 너희는 나만 잘 믿고 하라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갖고 교회를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그 몸이 6살 먹으면 6살 먹은 만큼 움직이고 그게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는 장성한데 몸은 6살이면 어떻게 해요? 6살 먹으면 행동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혜가 자라야겠죠. 믿음이 자라야겠죠. 그래가지고는 장성한 분량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국가를 건지고 세계를 건지는 위대한 사업을 할 때 그게 그 머리가 30살의 머리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럼 그 몸이 예수의 30살 머리에 해당되는 만큼 이게 한 사람처럼 길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지고 싶어도 이렇게 예수 앞에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신 거죠. 어느 교회를 봐도 그냥 목사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장로가 뻥 끊었지. 어떤 교회는 장로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뻥 끊었지. 어떤 교회는 권사가 그러지. 어떤 사람 말도 못하니까는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래요. 소경된 인도자가 뭐냐?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깝석거리는 걸 소경 인도자라고 그러죠. 그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끌어간다고 끌어가는 거거든요. 조그만 은사를 받아도 이제 전도사 목사가 돼서 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이랬잖아요. 예언과 계시는 부분적으로 받는 거고 어린아이 때 받는 게 있고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거를 절대시하고 높여버리니까는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는 예수님 주신 말씀, 예수와 함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내 육적인 사랑을 억제하고 아까표로 살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육적인 머리를 억제하고 예수의 지혜로 살고,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내 성질을 억제해갖고 예수 성질로 살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육신의 정욕, 욕심을 다 버려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 하나님보다도 사랑을 다 억제시켜서 아까표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시련, 나의 구현을 다 억제하고 예수가 원하는 뜻과 사랑만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자기 꼬라지가 드러나죠. 평생 예수를 반대한 자로 산 거예요.
아니, 난 교회 가서 하루도 빼져놓고 예배 드렸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는 한 나갔고, 그런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소경된 인도자들한테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으면 눈이 떠질 거거든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 함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의적으로 함께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기본 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한테 완전히 통제받으니까 예수님한테서 하나님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인간적으로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구하지 않죠? 왜? 그놈의 구원파에 그냥 꽉 세뇌돼갖고 난 어쩌든 천국에 그러고 있으니까 똥줄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편하게 사는 거죠. 잠이 잘 오고 밥이 잘 먹히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모르고 저렇게 흥청망청 살잖아요. 근데 그 구원파에 속아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몸이 머리를 지배합니까? 머리가 몸을 지배합니까? 머리가 지배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게 믿음이죠. 안 그래요? 그게 상식인데. 머리 따로 나 따로 오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따로따로죠. 따로따로면 적이지 그게 친구예요? 하나가 돼야죠. 예수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기도에 천심해야 되고 그것에 골똘해야 되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 문제를 응답받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생활의 문제도 구하고 뭐 물질의 문제도 구하고 건강의 문제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큰일 납니다. 미혹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지옥에 견학 갔다 와야 돼. 지옥에 견학을 가보면 참 교회 생활 독실히 한 사람들이 지옥에 다 쓸려와 있다는 걸 보면 놀랄 거야. 저 사람도 지옥 가 있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응? 아니 저렇게 이 땅에서 성실히 산 목사님도 지옥에 와 있네. 다 그래. 왜 그런지 이거 바리새인이 뭔지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게 뭔지를 평생 구분을 못하고 살고 그저 톡실하게 교회 생활하면 되는 줄 알고 가장 경건의 모습은 있어도 능력을 부인하는 생활을 했어. 그게 이제 능력인 줄 아는 거지. 자기 절제하는 거. 누가 볼 때는 단아하고 참 세련되고 가장 멋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예수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예수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고. 자기 노력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니까 잘 들으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함께는 머리가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함께지 머리 따로 몸통 따로 구분하는 게 함께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 주시고 여기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반드시 머리의 몸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천국 구경하고 와서 이제 이 말 저 말 하거든요. 그런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면 천국 가서도 어린아이 거 보고 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장성하면 천국 가서는 또 장성한 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천국이 있다 없다 이것만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식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그 영적 나이가 6살이나 7살이나 20살이나 30살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에 둔한 건데 어쨌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천국은 머리 대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통제 안 받으면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따로 있죠. 몸통이 따로 있는데 예수 믿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냐 반대하는 자. 예수와 함께 있어야지. 떨어졌으니까 예수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따로 행동하니까 그게 반대하는 자지.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러죠. 전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만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가 나를 통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가 그대로 전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열심히 지금부터 구하면, 지금부터라도 구해야지. 그러면 이제 몇 년 후에 성령이 쏟아질 때 그 사람한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 이거였구나 해갖고 이제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니는 데마다 성령이 나를 억제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불받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지금부터. 기도가 싹이 오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있다가는 예수님이 기도를 안 쌓아놓으면 열매가 없잖아. 반드시 속히 될 일이잖아요. 마땅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마땅히는 성질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씨를 심어놓으면 거두잖아. 거둘 게 없으면 여러분 미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는 미래가 없다. 왜? 기도 심은 곳이 없다. 죽여라. 그럼 죽어서 떠나는 거야. 떠나면 천국이라도 가면 좋은데 못 가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더 확실히 하려면 성령 쏟아질 때 성령 그 장치에 참여해야지. 그렇잖아? 엘리사는 갑자기 영감 받았는데 우리는 베드로부터 백값을 받을 줄 알아. 그럼 미리 그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힌 만큼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까지 안 그래? 이렇게 모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하루아침에 응답되지 않는 거라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 예수가 나의 머리니까 나를 죽이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와 함께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으니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편이 되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 천하의 그 50억 명을 건져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께 미리미리 기도해서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오면 휙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공황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어떤 죽음이 탁 지나갈 때 각 사람이 하늘에 기도 창고에 기도를 심어놓은 걸 하나님 보실 거 아니야. 성령을 구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냐고. 거기다 씨를 심어놨는데 생각을 해봐. 성령의 사람이 될 건데 하나님 굶겨 죽이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친구들 그 종교형 받아서 꾸미는 사람들 속지 말고 이 술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라는 뜻인데 머리하고 몸이 딱 붙어가지고 완벽한 연합을 이룬 거야. 그러면 머리는 만유의 창조자고 예수보다도 지혜로운 분이 없잖아. 그 지혜로운 분이 없는 분의 그 유일무이 지혜로운 예수님에게 딱 내 몸이 붙어서 그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돼야 되잖아. 그 훈련을 받아야 돼.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 예수가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걸 준다니까. 근데 그 기도는 혼자 안 준다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할 때 주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안 준다니까. 왜 안 주는 줄 알아? 교만해지거든. 혼자 받고 다른 사람 못 받았어 봐. 이게 안 돼. 데려가야지. 여기다 놔둘 수가 없어. 우리 가운데다가 주는 거야. 우리 가운데다 주면 전의력 교만할 수가 없잖아. 너도 받았고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그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또 선하다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네. 그래서 그게 아름답다고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는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데 예수가 나타나잖아.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전이 되잖아. 아, 그게 하나님 것이 아름답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굉장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 교만해질 수가 있어. 물론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구해야지만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해치는 자. 예수님과 함께잖아.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를 만든다니까.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다 받을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분량대로 오는 거야. 하늘에 24장로가 있잖아. 한 장로만 만들어놨으면 일하기가 편할 것 같지만 한 장로 갖고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 네 생물을 놨잖아. 한 생물 갖고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했잖아. 한 제자로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당하는 충만수가 돼야 되거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오시는 분량이라는 거 있잖아. 그 분량을 서로 합하는 거야. 그게 지혜야. 합하면 그 합한 만큼 합한 사람 하나하나가 이 10사람이 합했어.
100kg씩 가졌다고 그래. 키로수로 하나 예수의 분량은 10사람이면 더하기면 1000이고 곱하기는 뭐 말할 것 없지.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로만 생각해. 1000이야. 1000을 그 한 사람이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곱하기는 말할 것 없고. 성령이 그날 더하기로 역사할지 곱하기로 역사할지는 그날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서 이제 예수가 하시는 거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만 나의 하나님 찾아갖고 골방 기도하는 사람들 좋은 꼴을 못 봐. 왜 그런 줄 알아? 그 사람들은 거의 그 아까페 사랑이 없잖아. 잘 봐.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우리 머리와 육체가 이제 지체가 되면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한 몸이라는 의식이 생겨. 그 다음에 그 성령 신경이 우리 어디를 거냐면 예수의 바탕 본질로 이끌어가서 사랑의 그 눈을 뜨게,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게 해서 그걸 구해갖고 내 온 삶으로 그 사랑이 쏟아져 들어와서 행동하게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소리를 안 들은 거잖아.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이 소멸되잖아. 성령이 자꾸 소멸되면 어떻게 돼? 잡신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 혼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집안 악신에 잡혀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예수가 계시다니까 내가 예수 계신 곳이 있어야지. 물론 은밀한 곳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 그 은밀한 기도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합심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 합심 기도를 안 하고 골방에서만 차갑게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큰일 난다 그게. 예?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삼겹절은 끊어져. 이게 지혜잖아.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그거잖아. 합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진다. 무슨 소리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합심한다고 해. 근데 그 속에 예수가 계신데 그 속에 예수가 이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카페로 사랑이 하나가 돼.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내 속에 하나가 되면 각 사람 속에 오신 성령도 하나가 돼. 예?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 속에 예수를 모신 분량만큼 그게 곱하기가 되면 100이라면 만이 되고 더하기로 한다면 200이지. 그거를 각자가 누리는 거야. 굉장하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보너스까지 주셔갖고 뭐냐?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한대잖아. 생각하는 기도까지 응답 준대잖아. 그런데 왜 거역을 하는지 모르겠어. 성령에 이끌리면 결국 서로 사랑이야. 서로 사랑이 없는 건 성령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야. 서로 사랑하는 말을 거역하는 거는 성령의 말을 거역하는 거야.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어가시는데? 미워하는 대로 끌고 가나? 성령은 본질이 아까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아까페잖아.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면서 왜 아까페가 안 나오는데? 왜 미움과 증오가 섞여 나오는데? 왜 자기 부정이 안 되는데? 참, 그런데도 성령이 가만히 계시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성령은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고 예수의 말씀 반대되는 건 막 달달 볶여서 해결시키시지 그냥 놔두질 않아.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라는 거잖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 알잖아. 근데 자꾸 미움이 섞여 나와. 그럼 그거는 그런 데서 성령이 가만히 계셔. 그러면 이게 뭐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쳐야지. 그냥 크게 주는 대로 크게 달콤해갖고 그냥 그것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영생을 주냐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성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장성한 만유를 경영하신 하나님이잖아. 그지? 만유를 경영하시는 그 지혜로 나는 모르는데 그 지혜를 받아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성장이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지혜가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받들 수 있는 가장 높은, 그게 더 퍼펙트지? 설람리 반열. 더 피스풀. 퍼펙트라는 건 완전한 연합이지. 그러니까 장성한 예수가 장성해. 그럼 내 몸이 우리가 예수님 받드는 게 장성한 지혜가 될 장성한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뜻을 받드냐고. 한국에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노아의 교회처럼 거기는 방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전문적인 거잖아. 그 지각이 바뀌는 거거든. 원래는 이렇게 지구가 정방향으로 있었는데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가운데 지진이 나갔고 대륙이 가라앉고 바다가 올라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격변의 홍수였거든. 그 물살이 얼마나 세겠냐고. 그 쓰나미가 탁 치면 웬간한 나무들은 다, 이 건물은 다 박살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결을 이기고 생존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그들에게 온 거잖아. 그래서 장성한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가운데가 돼야 하거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한날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것이 가난한 유전자인 걸 확인해라 그래도 자기들은 가난한 유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내세워갖고 운전대를 잡으려고 드니니 그게 잘 되겠어? 망하려고 환장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권면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가 아카페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창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50인구를 건지는 주의 손길로 삼으려고 하면 그만큼 지혜가 따라줘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 머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구할 걸 구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구해.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들 되고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것을 축복이잖아. 그리고 그 성령 쏟아기 전에 한 2년 전에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좀 넘치는 감사로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확인을 하면 굉장한 기회잖아. 안 그래?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해갖고 합심하면 다 준대잖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넘치도록 주니까 하나님이 시드머니 주시고 어디다 투자라고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만큼 결과를 얻는 거잖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여가 세계 선교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들을 세워갖고 알려주면 그거라도 겸손히 합심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진짜 마음이 참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구나. 이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앞에 합심해서 구해갖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예수님 앞에 매달려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기도 힘을 얻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 힘 받아서 구해갖고 서로 사랑하는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 되면 성령이 부어질 때 또 큰 물건이 올 때 우리가 그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